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 갑니다. 자, 1장 19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를 받아 이단들을 비밀리 불러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자, 3절까지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이상으로 이제 귀한 것을 받았다면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고민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성경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계속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받은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을 하고 오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절기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절기들은 다 예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생겨서 요즘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더 나가서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재정난에 허덕이고 빚을 갚지 못하는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 놓고 이거 누가 이렇게 잘 안 들어와진다는 거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잘 지어 놓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걸 정말 좋은 교회 건물들을 그냥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그 간판을 붙인 거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진짜 교회는 이렇게 사그러져 가고 이 가짜 교회들이 자꾸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장로교, 그 다음에 그 순복음, 그 다음에 뭐 성결교 이런 기성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신천지에 가입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정신나간 목사들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은 교회를 부흥을 해야 되니까 기성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게 우리 정말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지 그런 우리가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성경은 샛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기 직전에는 정말 어두운 시간이 될 거예요.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사람은 자꾸 빛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빛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생성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단이 많이 생성되는 시간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예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왜냐하면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찾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네, 아니면 누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계속 찾아 헤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이게 어수선해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찾으니까 어떤 빛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먼저 네가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신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알아라. 성경은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롭다는 얘기는 그 예언은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사로운 감동에 의해서 푼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주석 필요 없어. 여러분, 저는 주석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어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 그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나와 있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주석을 가지고 무조건 그걸 신뢰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참고해야 돼요.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석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알려주신다.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알려주는 대로 적어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떠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면은 그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얕을 때와 깊을 때 똑같은 본문도 얕을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수준이 있고 깊어질 때 주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자,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를 받아 이단들을 비밀리 불러들여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을 비밀리 불러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교회 이단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나? 그걸 공부를 해보면, 그 공부를 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면 우리나라 나타나는 이단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만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주에서 그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죽은 자기 몸에다가 자기 목을 자르고 예수님의 목을 자기 머리에다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 피가 그런데 이게 이제 피가림의 법칙의 출발입니다. 문선명이가 피가림의 법칙을 모든 이단들이 피가림의 법칙을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 더러운 지저분한 관계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희한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도 이게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게 더 신비하지 않아요?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 보니까 완전히 이 정신 이상자가 시작한 이단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요렇게 약간 더집고 저렇게 뒤집고 요렇게 뒤집은 게 그 이단들이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문선명이 아시겠어요? 정명석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약간씩 변형했을 뿐입니다. 왜 그걸 계속 할까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친 정신병자가 한 게 이게 안 돼야 되는데 되더라는 거야. 왜 되냐? 이게 바로 영적 미혹이라는 거야. 사람이 상식만 있어도 안 미혹이 되는데 미혹이 안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속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미혹이 되면요 딴 사람이 돼요.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와서 울고 눈물 흘면서 수건으로 눈물 닦아도요 미혹이 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참 저는 요즘 이 충격에서 헤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일치한 걸 느끼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저희 교회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미혹을 받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100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를 한번 봐요. 자, 자기들이 사신 줄을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 불러들여서 무슨 말입니까? 옛날부터 그 이단들이 성공한 거, 그 옛날부터 이단들이 흘러내려온 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결국에는 이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죠.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죽으리라를 뭘로 간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단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로 불러들이느니라. 근데요, 이단에게 사로잡히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 놀랍죠?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느니라. 도리어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신천지라는 말, 하나님 교회라는 말, 이런 말들이 원래 우리에게는 너무 귀중한 말씀들 맞죠? 신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계신 그 신천지를 소망하면서 가는데 이 신천지 말을 쓸 수가 없어. 그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휴거 재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휴거 그러면 벌써 사람들 이단인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계시록 설명한다 그러면 헉 이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자,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3절 보세요. 그들은 탐심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라. 지어낸 말,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지어낸 말로. 그렇게 해서 뭘 해요? 탐욕을 품고 이득을 취하려고. 돈. 그러면 돈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종들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자꾸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편을 가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은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양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해도 양은 양이에요. 그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목사님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실 때는 아무 연장도 안 주고 가서 일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각 종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주신 게 있어요.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샛별이 떠오르기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져 사람들이 막 빛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 빛을 찾아 헤맬 때 잘못 걸려들 수가 있다. 그러니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경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왜 신천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가. 참 이 경고하고 맞춰보면 상당히 우리가 오늘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관계,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해왔죠.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구약은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은 은혜, 이런 관계들을 여러 번 설명을 해왔으니까, 이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천지는 좀 성향이 달라요. 교리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재림을 타고 들어왔어요. 계속 휴거를 이런 거 가지고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쪽은 이만희는 구원론을 틈타고 들어온 거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을 틈을 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한 무지를 틈탄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국교회가 왜 이단에게 취약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래서 저번 주에 이 저급한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를 살펴보고 무엇으로 침투했는지 이번 주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하나님 교회가 같은 곳이 등장해서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 등장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이게 먹혀 들어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접근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만희 쪽에 신천지가 시드니에도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마 이단이란 이단도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백신은 맞지 말고 이 백신은 맞으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주장들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자, 안산홍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주장해. 야,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게 참 신기해요. 재림예수라고. 야, 나는 참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게 먹혀 들어갈 정도면 야, 진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게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한국 인물을 재림예수로 주장하면 유독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구약 율법을 회복시키러 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율법을 회복시키러 왔대. 예수님이 하신 말 비슷하게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걸 하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율법 6월절도 지켜라. 그 다음에 무교절도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한국 인물의 재림 예수로 주장을 하며 그가 영적 회복을 위해 구약 율법을 회복시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같이 성경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그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당신이 마태복음 24장 30절처럼 오셨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자, 구름을 타고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안산홍인한테도 물어보고 그 이단들 재림예수라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당신이 올 때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더냐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왔는지. 그 정신병자가 그렇게 하는 걸 가서 믿는 거는 이거는 같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완전히 영적으로 혼미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이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손오공처럼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간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미혹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청주인가? 거기서 신천지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옷을 찢듯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바보래. 예수님이 와 있는데 모른다고 막 자기가 정말 거품을 내면서 막 예수님이 저기 와 있는데 그걸 못 본다고. 야, 정말 그렇디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 재림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나 여기 예수가 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있다. 그리고 그런 딱 온다고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예? 예수님이 어떻게 골방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맷돌은 유대 나라에서 새벽에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합니까? 그건 뭡니까? 오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데려가면 하는 남겨둠을 당하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건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지구상의 시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는 새벽이고 어디는 낮이고 어디는 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들이 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가고 여기 남아 있냐고. 이렇게 성경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참, 자, 그냥 봅시다. 뭐 얘기해봐 입만 나쁘니까. 자, 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거짓으로 포교를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은 보여. 왜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눈앞에 자기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을 알도록 안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고요?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그러니 저기 안산홍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안산홍이가 죽었네. 어쩐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적었네. 이제 5탄에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로 딱 나타났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먹혔어요. 나는 이게 우리나라 이단 수준을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설명을 안 해놨으면, 이런 안산홍이는 그렇다고 하자.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어머니가 없는데,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이때네. 수준이 그게 끝입니다. 예?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장길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이걸 또 아까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3절,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을 품고 이렇게 사람 되는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지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되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라는 인물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냐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예시를 들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또 됐어. 야, 이것도 되니 뭘 해도 될 것 같죠? 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 모양과 형상이라면 안에 뭐뭐 안에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선과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안고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품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양과 형상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가요. 이 사람들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그 남성과 여성이라고 이렇게 풀어가. 그런데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이해가 가요? 이건 이렇게 성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속성인데 성별이라고 이렇게 푸는데 거기서 이제 분별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각기 다른 역할과 특징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역할. 그 다른 역할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그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른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생리적인 다른 역할도 있지만 여성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돕는 배필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 어원의 뉘앙스는 어떤 게 쓱 들어와 있냐면은 남자가 다 하는데 조금 부족한 거 내가 조금 채워주는 거 돕잖아. 그냥 주체가 아니고 돕는 거니까 그죠? 내가 조금 이렇게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애나 키워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1대1로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돕겠죠.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고개를 끄덕거려 보시니 축복일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죠.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야. 내가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가씨들 결혼할 쯤 돼서 그 동갑내기나 한 10살 차이도 그렇지만 10살이 많아도 남자들 다 어린애 같지 않으세요? 항상 그래요. 우리 집에는 자기 집에 자녀들이 둘이 있으면은 애 셋을 키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편도 애잖아. 그죠? 왜요? 내가 보면 진짜 맞아요. 남자들은요 여자 없으면 허당이에요. 뭘 하지를 못해.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탁월한 어떤 남성들보다 다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따로 장을 보러 가서 뭘 사갖고 오면 나는 사모님이 항상 뭘 사는 것보다 한 20-30%는 더 주고 오는 것 같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사다가 오면 돼. 근데 사모님은 다 읽어보고 계산해보고 맞춰보고 어디가 더 싼지 카트 끌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훨씬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창조하셨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따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과 특징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왜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뒷 배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장길자는 어떤 사람이냐? 본 남편이 김재훈이라는 남편하고 이미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안산홍이하고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알겠죠. 뭔가 보이죠. 예. 이게 뭐 이렇게 유부녀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짐승세기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5년 안산홍이 죽은 후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데, 이 교단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좀 이렇게 주권을 가진,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금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하나님 교회가 와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교단 내에서 결정되다. 이게 교단 내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교단 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한 거죠. 이게 무슨 교단 내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래서 안산홍의 신격화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특성인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안산홍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또 온대. 죽었는데 또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저번에 한번 간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 그 대구역에서 내려서 이제 포항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제 그 역전에서 요즘은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되게 가까워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막 그쪽으로 막 시간이 없어서 급히 뛰어가고 있는데, 와, 그 밤 늦은 컴컴한 7시 반인가 8시 그 시간에 정말 이 예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예쁘게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가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거절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하나님 교회 이 사람들이 와서 전도한다고, 그 늦은 밤중에 말이죠. 야, 참 비참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 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 늦은 밤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생각이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교단 내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들이 작당한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서 더더욱 그들에게 부드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산홍의 어떤 신격, 그 다음에 어머니의 부드러움, 이런 것을 해서 더 강화시키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산홍이를 이제 이 사람들이 재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들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안산홍이 재림 예수로서 이 땅에 왔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윗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30세 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3년 반을 사역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3세 때. 그죠? 그래서 30세 때 침례를 받고 40년간 공생애를 해야 했지만, 그러니까 70까지 공생애를 보내야 했었는데, 초림 때는 3년 반 정도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7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안산홍이가 재림해서 30세 때 침례를 받고 37년간 복음을 전파했다고 주장을 해요. 기가 막히게 하여튼 둘러대는데 아주 선수죠. 이렇게 만든대요. 아까 여기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어요? 지어낸 말. 이거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이 새 언약의 진리를 회복하고, 새 언약의 진리를 회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밝혀주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주장에 따라 하나님 교회는 안산홍을 재림예수로 신앙의 중심에 두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서 그 안산홍이 재림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느냐?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냐? 보세요. 종말론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취약하다고요? 종말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필연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여기 사사롭게 예언을 함부로 푸는 사람들의 그 거짓 예언을 거짓 사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만 다니면 됐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여기저기 듣게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접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자기 교회만 잘 관리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든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말론에 취약하면, 예언서에 취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하고 다니엘서를 하고 이런 예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나면 스가랴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스가랴서 그때 아주 대충만 훑어들어서 스가랴서 한번 하고 다시 요한계시록 또 할게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것만 반복해도 돼요. 다 예언서에서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예언서에서 중요한 게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에스겔은 한번 했지요.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쭉 지나가는 것은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의 중간으로 지나가는 게 중앙도로예요. 거기가 종말론에 취약하면 그렇게 된다. 두 번째, 구원론에 취약하면 그렇다. 구원론 이거 파고 들어왔죠. 이만희가 분명히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론에 취약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론에 취약할 수밖에. 교회론에 취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론. 지금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야,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 꼭 어떤 내 영혼을 인도할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나? 내 스스로 그냥 내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 오면 만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12사도를 세워요? 왜 목사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교사를 세웁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 직접 알려주면 되지.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취약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온라인 교회는 이렇게 건물적으로 모이는 형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지역 모임을 제발 가져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교회론,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이들은 또 거짓 시한부 종말론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불발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불발하면 이장님이 끝장이 나는데 2번 불발해도 계속해요. 우리는 아주 이단에 지금 아주 면역이 단단히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 그만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문외하다는 거예요. 자, 1988년도 올림픽 할 때죠. 자체 제작한 전도서를 기반으로 재림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불발을 하고 나니까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근데 1988년에 불발이 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한번 회의를 해보자.
언제쯤 예수 오실 것 같은데 재림할 것 같냐. 그래서 해보니까 1999년 재림 예언 자체 조사를 통해서 다시 2012년에 재림할 거라고 다시 주장을 했는데 2012년이 지나갔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장해.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다시 이게 방향을 바꾸게 되었냐면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절기 계속 해왔잖아요.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게 또 함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성교회에서 하지 않는 성도들이 궁금해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함부로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면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또 뭐를 지켜야 되냐면은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왜 근데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왜요? 구원 받으려고. 이제 함정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더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냐. 6월절 할배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못 봤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지식은 없고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먹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구약의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6월절을 지켜 영생과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6월절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절기들이나 예표들, 성막이나 그 다음에 제사나 이런 모든 예표들이 이런 거랍니다. 10장 1절 율법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율법을 훨씬 넘어서서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기도 들어가 있고 그죠? 제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장차 올 그러니까 미래죠.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장차면 미래가 되죠. 장차 올 좋은 것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 그건요 어떤 그림자의 형상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6월절 설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지켰단 말이죠. 그건 하나의 어떤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표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6월절은 이런 예표래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을 봤을 때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이 침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메시아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이
번제로 드려져서 죄 사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이해는 구약에 있는 모형, 예표를 통해서 침례 요한은 이미 그러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구약에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제사의 주인공이었던 그 어린 양이 지금 앞에 나타난 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상 죄라고 하죠?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이 유월절에 드렸던 것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린 거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 수가 있었죠? 구약에 있었던 예표를 몰랐더라면 이 말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 유무, 초, 오, 나, 대, 초 이런 대속죄일까지 이런 절기들이 바로 그걸 의미하더라. 거기서 우리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걸 볼 수 있었듯이 예표로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구약에 있었던 내용이 예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됐죠?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죠? 자, 그 다음 이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올 때, 자 봐요. 이거 이제 항상 이렇게 값지게 좀 설명을 해야지 싸구려로 설명하면 안 되니까. 자,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그렇죠?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해주는 것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 저분이야 라고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 과정은 보지 못하고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상 죄를 용서하는 것을 봤죠. 그걸 증언하는 게 사도예요.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의 유월절인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뭐 했다고요? 되셨느니라. 어린 장차 올 양. 그 다음에 여기는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이렇게 증거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되셨느니라 라는 것처럼 희생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들 종합 정리해서 딱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준 압축한 메시지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 자 우리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2장 8절.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뭡니까? 뭘 믿어요? 피 흘리신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창조됐대. 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절대 소유할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샘플이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어. 창조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뭡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죠? 없던 것이 생긴 거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절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일 뿐,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되고 이미 그 의미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절기나 이런 예표들은 폐기가 되었죠.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폐기가 어떻게 됐죠?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우리가 그들에게 지울 필요는 없다. 그건 뭡니까? 율법, 절기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이것만 하면 너희들도 잘 되니까 이것 좀 하면 잘 되리라. 피와 목매 죽인 짐승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렇게 구약에서 흘러왔던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끝이 났는데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율법의 절기와 수준의 왜곡,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쭉 설명했던 거라서 좀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 요거 끝을 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절기들이 상징했던 원래 상징성이 뭔지를 그거 하고 다시 이제 계시록 22장 하고 스가랴서로 가죠. 알았죠? 네, 요건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약속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딱 같이 접붙여서 우리가 그 진액을 함께, 약속도 우리 약속이 되고, 그렇죠? 다 이게 우리께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봐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준 혜택이 없나요? 아니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준 혜택이 뭐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언약과 약속 이런 걸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믿음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의미의 접붙임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 오순절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지키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또 오순절도 지켜야 된대. 이 절기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특별한 예배 형식, 기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지켜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 안에서 이대로 해야만이 성령을 받는데, 이게 또 막 기발한 어디 사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장하면서 정통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는 틀렸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런 사람 저희한테 보내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딱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오순절은 성령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죠. 그게 오순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람이 어디로 왔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안에도 바람의 기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기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을 켜면 불이 흔들려요. 그게 왜 그러죠?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본인의 느낌도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나? 또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네요. 여기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해야 된대요. 내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는 다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유월절을 지킬 때도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탐심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초막절도 아마 돈 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구약 절기들이 예수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초막절을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기념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요약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짝과 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과 짝으로 되어 있다. 맞지요?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짝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수준 있는 여러분들 대답 좀 해봐요. 진짜 여러분들인데 이걸 좀 보고 짝이 있는데 짝을 어떻게 짝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문맥과 짝을 맞춰야 돼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설명의 방법은 짝을 찾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맞춰주잖아요. 편지 한 장이 있어요. 나는 미치도록 그러니까 미치도록 미워할 만큼 사랑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짝을 찾으면 좀 전에 뭐라 했지? 미칠 만큼 이렇게 그것만 딱 하면은 그러니까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짝을 뽑아내면 무슨 말이든지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수법이 절대 문맥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해요? 좋아,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 대신 문맥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절대 말 못해. 왜냐면 걔들은 짝만 딱딱딱 외워서 요거 끝나면 요 말씀 이렇게 짝으로 가거든요. 한 권의 한 장의 편지에도 너는 이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짝을 맞추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라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문장의 약점이에요. 맞지요? 이 사람들이 짝을 맞추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에다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추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어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과 짝으로 연결한다. 그 짝이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모든 이단이 그렇습니다. 문맥을 딱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앞에 말씀이 이 말씀이 였잖냐라고 그 앞에 말씀을 딱 들여다대면 넘어가자. 그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는 안산홍이고 그가 진리를 가르친다. 안산홍이 말은 다 진리래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며 시대에 따라 다른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이걸 보고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가 되고 때로는 성자 예수가 되고 거기다가 성령님이 자기가 안산홍이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으로 등장했고 예수로 등장했는데 지금은 안산홍이로 등장했다는 거야. 막 이게 공부하면서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자, 육신으로는 성부 이삭, 성자 예수, 성령은 또 안산홍이래. 그걸 또 이제 자기들은 또 믿고 있어. 또 그다음에 동방 끝이 한국이래요. 지금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한국이 뭐 예루살렘이니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는 안산홍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예수는 이미 재림했고 재림은 또 강림은 또 뭐예요? 이것도 무슨 말장난이죠. 또 강림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렇게 전에 재림을 해서 죽었어. 근데 다시 이제 강림한다니까요. 또 강림 안 하면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길자가 죽고 난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할지 또 궁금해지죠. 그 다음 안산홍이는 성령 하나님이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대단하죠. 예. 그 다음 장길자는 성령 하나님의 신부며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피를 멀리하라. 순대 선지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마라. 형상을 세우지 마라. 십자가는 우상 숭배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면 이단이다. 1988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적이 있다. 뭐 어쨌든 이런 자기들의 이걸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구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으세요. 왜 성경을 보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성경을 보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안산홍이가 기다리고 이만희가 기다리고 여호와 증인이 기다리고 다 기다리고 좀 이따가 뭐가 또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쨌든 좀 기도하고 아니면은 바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거 22장 이걸 좀 마치고 좀 예언서를 계속 좀 해야 되나 하여튼 기도하고 하여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넘칩니다. 여기 가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저기 가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비록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비록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다 교만의 열매인데 교만의 열매 속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외치는 자들 앞에 속임을 당하는 저들 또한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과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 화요일 날